우리 신년 새벽 기도에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우리의 사귐의 자리가 어디인가? 네 번째, 시대와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저항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험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한다, 입증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저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하여 출제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다. 시대를 검증하고 역사의 심층부를 파헤쳐보고 그리고 해석해 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면 자기 시대의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가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왕이나 그 시대 사람들, 지도자들, 그 시대의 권력 가진 사람들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상, 그 시대의 삶의 가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지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 시대 정신을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자들이 보는 시대의 기준, 역사의 기준은 그 시대 당대의 권력자, 왕이나 지도자나 또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나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에 권력 있는 사람,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이 예언자들이라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벌써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지금 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재고 있지만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누구의 줄을 서야 되는가, 그거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 줄 서야 공천을 받고 그래야 또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죠.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은요, 황제예요.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구주이고 황제가 주였습니다. 퀴리오스, 주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황제가 아니다, 이걸 선포한 사람이 바울인 거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귐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그러므로 지금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죠. 12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2장의 첫 단어가 동사인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소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용어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까이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소환한다는 의미이죠. 우리 성경은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본래 의미는요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한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형제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형제들을 소환합니다. 이렇게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레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자궁 속에는 생명이 잉태했지 않습니까? 자궁 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 생명의 궁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형제들을 소환한다, 권면한다. 이 얘기는요, 그 어원적인 의미로는 말로 부탁할 수 있는 최상의 간절한 마음이 담고 있는 소환이고 권면이고 훈계입니다. 더 이상 더 따뜻하고 더 간절하고 더 속마음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말, 명령, 권고는 없습니다. 12장 1절이요. 바울이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는데 자기의 속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궁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엄청난 지금 이 간절한 이 마음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여러 도시, 여러 회당 이렇게 다니시면서 무리들을 만나시는데 무리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그 하나님의 이 자궁의 이 긍휼하심 그거를 모든 자비하심이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어요. 번역을 굉장히 이렇게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원어에는 모든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자비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다 엄쳐가지고 그런 의미죠.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모순입니다. 희생 제물은 본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살아서 드리지 않지요.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이 몸을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드리는 제사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 몸이, 우리 전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모순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숨쉬고 살아서 힘이 있는 고집을 부리는 짐승은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양이나 염소, 소를 그냥 번제단 위에, 불이 이렇게 붙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걸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짐승이 가만히 거기에 올라가서 누워서 그냥 다 자기 몸이 타 죽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는 사력을 다해서 벌떡 튀어서 그 자리를 뛰쳐 피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희생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주로 많이 바쳤는데요. 양은 제가 직접 길러보거나 경험을 해보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염소는 제가 키워봤습니다. 흰 염소, 자넨이라고 하는데 이 염소를 키워봐서 하는데요. 염소 고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버티는 힘이요, 장사입니다. 살아있는 염소요, 절대로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염소가 희생제물로 순순히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걸 태워서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다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 몸이라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정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몸이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배운 지식, 내가 주장하는 지식이 있어요. 내 감정정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 살아서 막 요지부동이고 내 감정이 살아서 울그락불그락하고 내 의지가 살아서 꺾지 않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지정의가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 몸 존재를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제물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다 떴기 때문에 이미 숨도 다 끊어지고요, 버티는 힘도 없습니다. 이미 숨도 끊어졌는데 자기 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을 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옛날 이 제사 드리던 그 성소에 피를 막 이렇게 문설주 막 이런데 문 인방에 바르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양을 잡는데요, 양을 어떻게 잡는가 해서 보니까 그 양 이렇게 그 등에 올라타더니요, 머리를 잡고는 그 아주 날카롭게 벼린 이 칼로 목을 쓱 긋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이 목이 그어진 이 양이 자빠져 가지고 온 몸이 부르르 떨면서 피를 막 쏟으면서 숨이 끊어져요. 아주 미세한 이 떨림까지
이 죽는 모습 보니까요. 참 그게 그냥 이 옛날 이 구약 시대 본래 이제 이 희생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물을 잡아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뭐 제사장이 잡기도 하고 이렇게도 이제 갔지만 여러분,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숨도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의지 없어요. 자기라는 존재 없는 제물이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답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1절의 답이에요. 살아있는 몸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의미의 답이 2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동사에 접두어 쉬인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한다 그런 의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패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패턴이 같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세대와 같은 패턴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 보면요, 누구나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패턴의 결이 다 달라요. 어울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자기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취미가 같은 패턴인 사람끼리 만나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박하는 사람끼리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끼리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밤낮 기회만 있으면 도박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집도 다 잡히고요. 자기 뭐 전 인생 존재를 다 그냥 거기 갖다 붙잖아요. 그 패턴이 같은 사람끼리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의 가치나 그 시대의 세속 문화,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그 멍에를 벗어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이 시대 사람들의 기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그 광장 한복판에 유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빠른 그런 광장 한복판에 서서 그런 광장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광장의 그 문화, 물결, 그 시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거스르며 사는 자입니다.
분별하며 사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품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꿈으로, 그런 말이죠. 변화를 받아서 광장의 물결을 거스릅니다. 저항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당시에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미국에도 목사님들이.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시대에 흑인 민권 운동을 했는데 피부 색깔로 인종차별하는 미국의 이 인종주의, 그 시대 인종주의 문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세기 중후반 70년대에 막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박물관, 아파트하이드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인종차별의 그런 그 시대상들을 쫙 그냥 해놨는데 기가 차요. 미국 교회가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백인들이 예배하는 교회, 흑인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피부 색깔을 따라서 차별받는 그런 세상, 그런 신앙 아니고 인격에 따라 사람 대우 받는 세상에서 사는 꿈. 흑인 자녀들이 백인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친구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흑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보면 미국 사회도 참 그런 가운데서도 참 대단한 사회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일어나면서 이 미국이 또 상당히 가치가 막 그냥 뒤 흔들려 버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을 보면 유대인이나 선민이라고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관계도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언약에 대해서 외부인이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받는 이방인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노예인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시대는 남녀의 이 차별이 너무 심했잖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 그런 의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죠. 2000년 전의 선언입니다. 나치 히틀러 시대에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나치 히틀러를 동조했습니다. 그때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아콜로데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시는 이 제자도를 역설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교회가 되라. 그러며 저항했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저항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제 발표 말씀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을, 우리 전 존재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자동화된 것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어떤 편리한 기능이 자꾸 생기면 값이 자꾸 올라가요. 부가가치가. 또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답습하는 시대, 포너 사피엔스들이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 세속 문화에 젖어서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과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가슴 속에 우리 삶에 세워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입니다.